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날씨가 춥고 여러 사람들이 감기와 몸살로 특히 독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며칠간 조금 앓고 지금 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겨울날에 건강에 유념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겸손하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퇴색하고 또 겸손이 변해서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신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가 점차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울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비록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육체로서 맞춰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오늘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재림의 시대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도전과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은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불행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들음으로 성령의 음성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이 길갈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떨고 공포에 떨려서 많이 도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오를, 실수를,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오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길갈에서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는 마당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옹호하고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혹독한 책망과 비난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 왕과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교제에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고, 또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서로 교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어서 사울 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준 그 기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의 성실성을 나타내고, 또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그 왕으로서의 그 유용성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가 처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권위를 지금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권위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의 삼으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행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왕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와 같이 명령을 했을 때 여기 7절,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히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고 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도 보지만은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잔인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쳐서 후미에 지친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겁한 그런 전쟁을 걸어온 그런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와 아울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또 우상 숭배를 즐겨함으로써 죄에 빠진 그들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한 역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또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와 같은 형벌의 선교의 집행이 바로 실행되지 못하고 한 400년 동안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사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땅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항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그러한 악한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이제는 그 형벌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백성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천하에 기억함이 없도록 말살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은 이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15장에 보는 것처럼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약하고 힘없는 것들을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완전히 진멸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해서 저주가 임한 그 모든 백성들의 저주가 임한 그 모든 양과 소와 그 모든 것들에게 그들이 그걸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는 저들에게 영예로 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 전쟁을 함으로써 저들이 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또 저들이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아말렉 족속과 쳐서 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온전히 진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해서 모든 주위의 열국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의 소유를 영예를 취하지 않고 온전히 진멸을 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악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말렉 족속을 400년 동안 그 형벌을 지연해 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오래 참으신 것만큼 그 형벌 또한 확실하고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형벌 받을 자들을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이 형벌을 행하고 복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벌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죄로 오랫동안 경고해 왔지만 그게 돌이키지 않고 죄에 굳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저들을 끊어버려야 될 형벌을 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이긴 그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전쟁에서 얻은 승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최대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그의 교만심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이 아말렉 족들 원수를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부분적으로 밖에 성취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교만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들의 민족의 풍습처럼 어떤 원수 세력들을 진멸하고 그 사악한 왕을 살려서 이렇게 생포해서 데려오는 그와 같은 그 모습들을 모방해서 그가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그런 야심으로 이 아가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 데려오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떼들을 나르는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살려두고 약하고 힘없는 것들만 죽이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변명의 구실로 그들의 죄를 변명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또 시험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이제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가 독단적으로 군주로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심을 보이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비록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지도해 나가는 그러한 군주라는 것을 그가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야심에 차서 세력을 키워가고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적합함을 그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통해서 얘기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15장 11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기별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참으로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었죠. 그 말씀이 철회되기를 여호와께 슬픔을 가지고 간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릅니다. 인간의 후회는 그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신의 행위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두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관계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합하시는 바를 된 조건을 바로 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는 것, 1장 1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러 가게 되죠. 만나러 가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참으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비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러나 이 범죄의 길에 첫 발을 디딘 이 사울 왕이 그 다음 범죄를 한층 더 범하기 쉬운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겠죠. 이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 사울이 거짓 입술로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맞으러 나갑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그렇게 하죠.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입술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면 어찌민고 사울 선지자가 사울 왕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은 어떻게 변명합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변명을 해줘.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그래서 백성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그 사실에 사무엘 선지자를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16절 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사무엘을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셨나이까?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런 참으로 겸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진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품성이 결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가 왕으로서 앞으로 유용하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차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까지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함을 받으면서 구했더라면 하나님께 그가 그 품성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한테 힘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유용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인도해 온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겸손히 또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물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울 왕처럼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왕의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완고함이 사울을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본을 따르고 있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울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원했었지만은 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가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도 사울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럴듯한 동기로 그가 태만한 일을 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한 바를 마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속임대로 너희가 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내게 어떤 해를 주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 행하는 바가 하나님 뜻과 일치한 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를 묻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그랬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서 거기에 또 댓글을 달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게 돼야 될 그런 위치에 있게 됐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권고를 했죠. 근데 그가 답변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먼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앞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날마다 묻고 그분의 섭리의 길을 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길이 참으로 중요한 길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희생제물이 보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희생제물은 왜 드립니까? 그가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그 바른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의 표현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런 순종하는 마음이나 참여나 그러한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제사는 아무런 가치가, 그 희생제물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제물을 드려본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겠죠.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이 사울의 죄와 그 결과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사울왕의 모본을 쫓아서 그러한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제사의식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 행위에 열심을 내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을 내고 준수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연락할 수 있는, 간합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 그것은 본래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역은 직접 사단으로부터 온 가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 대반역자 사단과 동맹하는 자들이요, 이 사단은 우리 지각을 흐리트리게 해서, 예력을 흐리트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는 어떻습니까? 사단으로부터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큰 유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게 됐죠. 모세가 자기들과 동일한 그런 인간적인 권위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세의 권위를 대항한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영광을 위한 큰 열심이 있다고 공언하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음으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 그들은 오늘날 이 사울과 같은 동일한 그런 죄와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울 왕처럼 그것을 불순종하고 경시하는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쫓아서 결국에 나아가서는 성령의 음성까지도 거역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보면서 사울의 통한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부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의 축복 또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사울 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